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 21장에는 그 뒤에도 계속 비슷한 22장이나 계속됩니다마는 살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땅은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죄가 고의든 우연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늘 승리하는 생활과 기분에 휩싸이고 그리고 실패나 연약함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혹 누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유혹하거든 틀린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하는 길에 놓인 시체입니다. 어느 개인이 살인을 범하면 그는 그 살인죄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21장에서 따지는 것은 살인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알 수 없고 피살된 시체만 놓인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요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큰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누가 범죄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니면 그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데 오늘 신명기 21장 가르침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범죄가 일어난 공동체에 속한 지도자들 또는 그 구성 요원들 전부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끝에 나오는 바와 같이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일어난 공동체 전체에 묻는 어떤 책임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굉장히 약화됐죠. 개인주의화되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하여 무슨 고발을 하거나 개입하거나 증언을 하거나 하는 일들에서 전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만이라는 식의 그 개인주의가 되어서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시대에서의 책임들,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책임들에 대하여 무관한 자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약에서 볼 때 빛을,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돛박 속에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이 신자된 자의 책임이 그 혼자 정결하고 범죄함이 없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칠 책임이 있다. 자기가 옳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 어두움을 물리칠 책임이 있다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피살자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 그 일에 책임을 지느냐? 가장 가까운 성읍이 3절이죠.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죄를 우리 말하자면 이 공동체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결, 그러니까 결례의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냐면 한 공동체에 범죄가 일어나면 죄가 자리를 잡고 죄가 발생하거든 그것이 거기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만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 죄가 들어오거든 빨리 쫓아내라 말이죠. 그것이 거기에 말하면 그 3절부터 3절 4절에 있는 그 표현이 그겁니다.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송아지를 목을 꺾으라는 것은 그것이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라 말입니다. 어린 송아지란 말이에요. 아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송아지. 그걸 그때 꺾어서 그것이 또 다른 죄악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라 말이죠. 물이 흘러내려가서 한 군데 있어서 썩지 못하듯이 밭을 갈거나 무엇을 심고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가서 전부 그거예요. 그 죄가 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말이에요. 네가 범죄하지 않은 것 좋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공동체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지 말라 말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크게 반성하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 앞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을 크게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문제인 줄로 압니다. 죄는 내가 졌느냐 안 졌느냐와 상관없이 한 곳에 죄가 발생하면 죄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죄 짓는 걸 쉽게 만듭니다. 죄는 한번 발생하면 그 죄가 아주 쉽게 그 다음 재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무슨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말은 그런 말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최소한. 근데 그런 것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욕을 좀 해요. 저 망할 놈은 미국 영화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혼이 없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두들겨 패든 무슨 성격이 안 맞든 바람을 피든 첩이 12명이든 120명이든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여자분들의 무슨 인고를 강요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얘기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쌍놈 쉐이들이
헤어지면서 무슨 테일러 이러면서 쉬워졌단 말이에요. 누가 하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미국 영화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미국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번에 무슨 수입 영화 심사위원장 이런 걸로 좀 추천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건 제가 해야 돼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교양으로나 또는 영적인 차원에서나 모든 면에서 제가 적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는 언제나 영화 자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화는 좋은 예술의 한 방편이지만 헐리우드 영화는 미국사는 다 상업주의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건국 초기의 이념하고 영판 달라져갖고 돈 버는 일이라면 전쟁도 불사라 하는 겁니다. 얘네는 전쟁을 해도 돈을 벌어요. 다른 거로만 돈을 버는 게 전쟁을 해도 돈을 벌고 모든 영화도 돈 버는 일엔 귀신인 거예요. 근데 돈을 벌려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는데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안 하는 것을 남이 하는 거 구경 가는 것 같이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불난 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 집에 난 것이 아니면 불구경 난 것만큼 재밌을까요? 소방차 일찍 오는 게 싫죠. 싸움 구경 재밌고요. 길 가다 싸움 막 하려는데 말리면 재미없죠. 사람은요, 지가 처음에 안 해요. 남이 하는 범죄 행위를 구경하고 그걸 구경하면 자기도 그렇게 돼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원래가 이렇게 살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린 이제 살벌해지기 시작한 게 일본의 압제를 받은 것,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과 6.25 전쟁 겪으면서 많이 거칠어지긴 했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 사실은 극악무도하잖아요. 우리는 쏜다가 없어요. 원래 이게 다 공갈이란 말이에요. 협박이고 쏜다 그러면 쏴봐 이러지 정말 빵은 없다고요. 저 왼수들은 쏜다 그러지 않죠. 씨국구 쏘죠. 이 미친놈들은. 쟤네들은 훨씬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을 받아서 람보, 다이하드, 또 터미네이터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어느 집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동생이 자기 언니 직장 갔는데 그 애 없고 이제 언니 오는 거 마중 나갔다가 전철역에서 사람 많은데 기다리는데 애가 자꾸 버둥거리니까 엎드려 하도 버둥게 엎드려 그랬더니 전철역에 기다리던 사람이 쫙 엎드렸대. 우리나라 사람은 엎드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돌아보지 엎드려 그러면 누가 기관총 들고 나타났구나 이러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엎드려니까 그냥 쫙 엎드리더래요. 엎드려 하는 순간 뭘로 들은 거예요? 람보구나 터미네이터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이 이 총으로 나오는 건 참 나쁜 발상이라고요. 사실은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 총 갖고 아버지한테 탕탕 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 쉐이가 옷다 탕탕? 생각을 해. 아버지한테 총 갖고 탕탕이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총구가 이렇게 휘어있다면 몰라도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 되나? 미국에서 태어난 2세가 와갖고 할머니 보고 너 밥 먹어 그랬다고 평생 다시 그 애 안 봤다는 나라 아니에요. 응? 그게 다 유 아니에요. 유가 한국말로 뭐예요? 너다. 그러니까 너 밥 먹어 그래갖고 호러 자식 같으니 가라. 다시는 안 봤다는데 총 갖고 탕탕하면 잘 논다 그래. 이 말이 돼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안 돼요. 오늘 집에 가면 장난감 총 갖고 있는 건 홀딱 갖다 뒷바 뿔라만 해. 이건 안 돼요. 이게 우리 텔레비에 넘쳐나도록 나오죠. 애들이 뭐 봐요? 요새 젊은 것들, 젊은 것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뭔지 알아요? CF 모델이에요. 연예인 중에도 CF 모델이에요. 왜 하필 CF 모델이냐 그랬더니 연기가 필요 없대요.
사진 몇 컷 찍고 매덕이란 말이에요. 다른 연기자 하는 거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CF 모델은 표정만 몇 번 찍고 이거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거예요. 노력 안 들이고 돈 벌고 뜨는 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동창회 갔다 오면 그 지랄하네. 잘 살고 있다가 누구 이웃집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성질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다가 남들 놀고 죄 짓고 자기 맘대로 놀고 온 데 대해서 왜 영향을 받나 보란 말이에요. 나만 병신이다. 거룩하게 살고 참고 산 게 병신이라고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럼 왜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나가 놀고 싶은 거 참고 공부한 건 병신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면 그게 람보고 그게 용감하고 위인이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널권을 애들한테 주시면 안 돼요. 텔레비는 부모가 정해준 프로만 본다. 그런 집 없습니다. 개수작 떨지 마라. 아가공 텔레비 창문하고 내다 버리세요.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저녁에 집에 저 창문 밖에서 다 기다리시면 텔레비 몇 개 볼 거예요.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전 해요. 저희 집 채널권은 저한테 있어요. 전 뭐만 보느냐? 기독교 TV? 아니요. 전 바둑 텔레비만 봅니다. 가장 건강해요. 그 잠이 살살 잘 오고 최고예요.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뭐이 볼 게 있어요. 어쩌다 하나 볼 거 있다면 요리 강습. 그건 하나도 볼 거 없어요. 하나도. 텔레비에 무슨 괜찮은 거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 한 사회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거기서 묵지 않으면 그게 흘러나와서 여러분 전체 생각을, 기준을 거룩한 데서부터 범죄한 어느 기준으로 여러분을 자신도 모르게 끌고 나온단 말입니다. 삶 자체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돈 버는 사람이 가장 실력 있고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표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돈 번 것이 무조건 자랑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뭐에다? 다 투기하는 자가 됐어요. 성경에는 별리를 취하기 위하여 돈 구워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돌리는 것은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돈으로 돈을 불려먹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권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뭘 하든 그것이 투기성이면 안 됩니다. 그걸로 돈을 벌자는 거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노력과 애씀과 땀이 들어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큽니다. 여러분이 쉽게 돈을 벌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맨 첫 열매를 볼 것입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으며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살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무릎 꿇고 살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거기서 성실함과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배우고 여러분이 쉽게 살고 쉽게 벌고 쉽게 쓰면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 자체를 바람에 나는 겨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바로 그 얘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범법한 일이 생기거든 내가 하지 않았다고 그걸로 책임을 면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로 자기가 할 일 다 한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흑암을 몰아내는 빛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두려운 죄를 몰아내셔야 됩니다.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죠? 한 가정이요, 한 시대요, 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세요. 피살된 시체를 봤는데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시체가 놓여진 인근 성읍에서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거기에 이
사람을 죽인 범법한 일에 관여한 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치러내는가 보십시오. 아직 어떻게 한 거라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불러오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꺼내놓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이게 다 뭐예요? 살인이라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 건가? 얼마나 몰아돼야 되는 건가? 그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요. 떨고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애쓰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좀 못 살게 됐어요. 그거에는 이렇게 달려들 수가 없어요. 달라져 모르고 어렵게 됐다고 해서 뭐 이제 실직도 하겠죠. 전부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도 다 그 얘기고 다 그 기도예요. 그 전에 잘 처먹고 잘 살 때 개판으로 신앙생활할 때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무슨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예수 열심히 안 믿고 큰일 났으면 되는 사람은 난 만나보질 못했어요. 우리 애들이 돈밖에 모르고 공부 좀 하면 그냥 눈에 힘 팍팍 주고 이걸 갈아 마실까 이걸 결국에 쪄 죽일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는 하나도 못 만났어. 돈 떨어지자 다 지랄인 거예요. 다 우성이고 다 긴장해요. 신앙적인 문제는 교회도 신자도 긴장하고 떨고 어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을 처먹어도 싸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자인가 아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 시대를 한 인생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지내려고 했었던 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었던 건지 오늘 물어보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신자로서 한 게 뭐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헌금 내고 한 거 다잖아요. 목사님 만나면 웃고 인사한 거 다라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산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이 사회와 국가 앞에 한 일이 없어요. 돈 많이 모아가지고 종교적인 사업을 많이 했을 뿐이지 거기에 흑암을 몰아낸 빛의 책임을 부패한 것을 막는 소금의 직분은 한 대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과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만 전체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돌아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의 빛을 가리고 있는가 보세요. 성도된 자의 발언과 성도된 자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누구 목사래, 누구 장로래. 그게 무슨 거룩한 도전과 거룩을 지켜내고 죄를 몰아내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냐 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런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애쓰고 우리의 목숨을 건 일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중 한국 교회에 제일 열심히 일한 데가 기윤실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입니다. 열심히 했죠.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런 어떤 단체에다 맡기고 어떤 운동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린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시대와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식 앞에서 말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린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정말 피 흘려 투쟁을 하고 밤새워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길을 따르면 너희 호주머니마다 돈이 넘칠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너희가 내 길에서 벗어나면 가는 데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서 있어도 복을 받고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잠을 자고 있어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내게 밉게 보이면 너희가 무슨 지랄을 해도 저주받는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모든 기도는 모아져서 건강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예요. 왜? 아니,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좋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웃는 얼굴로 감사하고 끝냅시다. 아멘. 이러면 서로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멋있어.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 잘 듣는 최고의 살람들이야.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나 꺼내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신자된 성품이 있고 책임이 있지 않잖아요. 목사님 오늘도 그저 우리 일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IMF로 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러지만 나만은 어떻게 좀 따로 떼어 주십시오. 이 무슨 신앙이냐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찌르는 말씀들을 어떻게 그것만은 피하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싫은 거 빼면 좋아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싫은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동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꾸중이고 다 경고고 다 비난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모든 안내문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자된 본분으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자된 본분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먹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하십시오. 굶으면 굶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인생과 내게 허락한 모든 조건으로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신자다울 것인가 이 싸움 할 때입니다. 있으면 신자 노릇하고 없으면 못하는 이런 조건 속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책임을 유기하고 외면하고 죄와 부패와 하나님을 외면한 것들에 우리의 많은 부분들 안방까지 내어준 것이 아닌가 확인하고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죠. 너희 그러면 나중엔 뽑혀간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죠? 잡혀간 곳에서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 불러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복을 위하여 내 말을 들으라. 나 위해서 안 해도 좋다면 우리 신자된 책임 도리 분명하게 보시고 사기치고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서로 좋다 그러고 있지 마세요. 말씀 앞에 분명히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책임을 통감하시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좋아하는 죄와 탐욕을 따라가다가 주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정신 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망하기 전에 더 멸망의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다고 밖에는 다른 말을 할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거룩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이 우리의 특권들입니다. 이 고급한 것들을 놓고 세상에 부패한 것과 쓸모없는 것에 우리를 맡기는 이 미련과 이 완악과 부패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땅한 신자된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며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일어나 보좌에 앉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되게 하사 우리 남은 여생에서는 신자된 특권들을 누리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